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내적 시련을 극복한 후에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기득권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러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더욱이 대제사장의 신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것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여 자신들이 메시아를 살해한 주모자여 불의한 교권자들로 몰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도들을 이단으로 몰아 제거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이죠. 오늘 본문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포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전날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서 백성에게는 큰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아부에서 권력을 얻음으로써 백성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부흥은 민심을 동요시켜 이들의 권력 기반을 상당히 약화시킬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에 대한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다시 체포한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했는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열기가 가득한 시기, 열기가 가득한 시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열기가 가득한 시기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사도들이 백성 사이에 인기가 높아지자 사도들을 광적으로 시기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서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지금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와는 다르게 스스로 자초한 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를 복음을 좋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기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교인들 간의 시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상대방이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직분이 더 좋은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시기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교회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목사들도요, 서로 시기에서 상대의 목사의 교회보다 우리가 더 크게 짓겠다고 교회 크게 짓기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고만고만하다가 한 교회가 크게 짓잖아요. 그러면 몇 년 안에 교회들이 다 크게 재건축을 합니다.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았는데 우리 교회보다 크게 져?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저 교회보다는 커져야 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미 증명이 됐고 미국에서도 증명이 됐고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기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은 그 끝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긍정적인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 부정적인 영향만 주거든요. 그리스도의 삶은 시기심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불타는 시기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전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감옥에서 다 건져주셨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천사들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밖으로 그 완전한 감옥 밖으로 이 성도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어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낭망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먹이셨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악한 자들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사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 사자들의 입을 봉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온전히 믿는 성도들을 추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약한 무리를 쓸어버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일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천사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침례교 유명한 미국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성도 한 사람당 1000명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 몇 명 없어도 천사들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천사들 보면서 설교하면 힘이 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에게는 천사들이 늘 함께 따라다니고 있다. 심지어 1000명이라는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00명의 천사들을 잘 활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천사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거 생각 안 하지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을 것만 생각을 하지, 나에게 주어진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자원을 우리는 놀리고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때 그 천사들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갔더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천사들도 얼마나 무료하고 심심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이 천사들에게 많은 일들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천사들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천사들에게 명하노니 이 문제들을 해결할지어다 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나의 아픈 육신을 치료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명령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에 있을 때 나의 주어진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나를 보호하라, 천사들아 나를 보호하라, 나를 지켜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천사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천사들이 사도를 이끌어내고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으라 라는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삶과 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천군 천사가 자발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게,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시기심은 버리고, 아멘,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행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잘 활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돕고 보호하며 건질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삶,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를 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